저는 목사 된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가장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은퇴하고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갈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단일 교회가 있는 교인들이 그렇게 부러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달라스에 지날 때는 달라스에 한 200개 교회가 있다는데 갈 교회가 없어요. 제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까 가면 예배가 방해가 되니까 갈 수가 없어요. LA 와서도 갈 교회가 없어요, 별로. 그게 목사의 불행이더라고요. 저도 목사 떼고 평신도로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이 2장 1절이 처음 뭐라고 시작하냐면 사흘 되던 날에 이렇게 시작해요. And the third day. 그러면 이 3일이라는 말은 언제로부터 3일이냐? 학자들은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요. 네, 아무도 몰라요. 언제부터 3일인지. 근데 성경은 3일이라든지 또는 거리가 7마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꼭 3일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 3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직 예수님이 누군가를 아무도 모를 때라는 이야기가 돼요. 엉뚱하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을 행할 때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고 안 믿었더라. 그래서 이 3일, 아무도 예수님이 누군가를 몰랐을 때. 근데 예수님이 혼인잔치 집에 턱 나타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이 혼인잔치집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예수라는 사람이 온 걸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말하려고 하는 건 그 집에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야. 하나님이 그 집에 오셨다면 뭔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셨다 그러면 사람이 온 줄 알아.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함께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에 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직장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면 여러분의 직장에 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신다면 교회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셔서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근엄하게 계셨을까? 아니, 동네 사람과 함께 잔치상에 앉으셔서 우리로 말하면 떡도 먹고 음식도 먹고 또 농담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너털 웃음을 웃고 계시는 그리스도. 우리 성경 읽으면서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던 모습 우리는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음식 먹으면서 근엄하게 드셨겠습니까? 육군 사관생도처럼 척해서 꼭 그렇게 드셨겠습니까? 아니요. 같이 웃고 같이 지나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산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근엄하다면 그건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을수록 부드러워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말이죠. 그래서 이청득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첫째 잘 들어주고 반응하는 거예요. 상대편 이야기할 때 야 그따위도 말이라고 그래. 난 그런 건 그런 사람은 친구 하나도 얻지 못해요. 그분이 아무리 엉터리 같은 말을 해도 고개를 끄덕이고 그럴 것 같다. 재미있다. 그러면 그분은 모든 사람의 친구야.
예수님은 그렇게 사신 거예요. 같이 이야기 들어주고 반응하고 같이 웃으시고. 근데 그 집에 문제가 생겼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잔치에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목포 지방에 가면 잔치집에 홍어가 없으면 사람이 안 가. 홍어가 있어야지. 또 포항 쪽에 가면은 과메기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나와야 잔치가 되지, 그거 안 나오면 손님이 안 가. 그러니까 아무리 잔치를 배설해도 그곳에 메인인 음식이 나와야 잔치가 흥성흥성하고 재밌고 사람이 모여드는 건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집에서 뭘 하다가 뭐 떨어지면 포도주가 떨어졌다든지 뭐 음료수가 떨어지면 어디로 갑니까? 마트에 가죠. 그렇죠? 근데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우리 집에 뭐가 떨어지면 그때 당시엔 담이 참 낮았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그렇죠?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불러요. 예, 또 그러잖아요. 뭐 서울댁. 그럼 뭐 밥 남은 거 있으면 좀 줘. 그러면 뭐 울타리 너머로 왔다 갔다 할 때, 그때가 정다웠어요.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트에 가서 사오든지 아니면 부잣집에 가서 빌려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돈 한 푼 없는 종각인 예수님한테 가서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성경을 낯설게 읽기. 우리는 믿음으로 읽으니까 다 이해가 돼. 근데 아니 이해가 안 돼야 성경을 잘 읽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이 본문을 읽고 와가지고 야 이게 이해가 되냐 그럴 때 그분이 바로 읽은 거야. 너 믿음이 없어. 그건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지면 마트에 가서 사오든지 이웃집에 빌려야 되는데 돈 한 푼도 없는 맹땅인 예수님한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모순이라고 해요. 모순. 이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갈등, 프랏이라고 그래. 프랏. 갈등. 성경은요 갈등 천지야. 우리가 이해가 안 가. 하나님이 하는 일 이해가 안 가야 제대로 그 속에 하나님이 하려고는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읽으면 중요한 교훈을 놓치고 있다는 사실. 그렇잖아요? 또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또 대답하신 게 걸작이야. 여인이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인이여. 이 여인이란 말을 뭐 학자들은 그래요. 이건 여자를 가장 높인 말이다. 시저가 그레오파트라를 부를 때 여인이라고 불렀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여튼 좋아요. 이 여인이란 말이 여자를 높인 말이라고 합시다. 근데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어머니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문 탁 열고 나와서 여인이여. 여인이여 오늘부터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어떻게 돼요? 병원에 입원해. 저 자식을 내가 어떻게 길렀길래 저것이 나보고 여인이라고 그래. 근데 예수님이 어머니 보고 여인이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인용구인데 헬라어로 나를 그 문제에 끼워 넣지 말라는 거야. 당신 나를 그 문제 왜 복잡한 문제에 나를 끼워 넣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여인이요. 제가 목회할 때 해군 대령으로 제대한 분인데 아들이 셋인데 막내가 공부를 잘해가지고 학위를 받고 서울대 교수로 나가게 됐어요. 근데 아들을 한국 보내놓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가니까 몸을 가누지 못해, 이 여집사님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들 보내놓고 왜 병났냐 그랬더니 그 싸가지가 없는 놈 때문에 내가 그 놈을 위해서 일생이생했는가 억울해서 지금 누워있다는 게. 그래서 뭐가 억울하냐 내가 그랬더니 이제 비행장에 이제 가니까 부모가 나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기대하기를 어머니 내가 한국 가서 자리가 잡히면 어머니 한번 초대할 테니까 오세요. 이제 그렇게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아들 며느리가
손잡고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고 비행기 출입석으로 싹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주저앉은 거야. 내가 저 자식을 내가 위해서 내가 일생을 희생해?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국 어머니들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정신 차려, 일어나.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아들한테 바란 것 자체가 당신 잘못이야. 부모는 주면 끝나는 거야. 자식이 주면 맞고 안 주면 안 받는 게 그 부모지. 당신 일어나, 정신 차려. 당신 여기 누웠다고 해서 자식이 오지도 않아. 근데 또 폴딱 일어나서. 예. 예수님의 어머니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 예. 그런데 보세요. 충격을 받아야 돼. 우리 어머니 같으면 병원에 입원할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분이 뭐라고 하든지 그대로 하라.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분이 뭐라고 할 줄 모르잖아요. 예? 뭐라고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대로 해? 그러니까 또 재미있는 건 그 집에 일하는 또 일꾼들이 또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물을 다 부으려니까 또 가득 다 부었어.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돌 항아리가 몇 개라고요? 6개란 말이에요. 6개. 근데 돌 항아리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 여러분 차에 기름 만땅크를 집어넣은 것보다 커요. 그럼 6개면요. 보통 계산하면 차 10대의 기름 풀로 채운 거래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럴 때 이 항아리가 그것도 깨끗한 항아리가 아니고 정결탕인데 정결탕은 깨끗한 물이 아니라 밖에 나왔다가 발, 손 씻는 물을 담는 항아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러운 항아리예요. 또 한 가지는 유대 나라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샘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그거 한 바가지 퍼올리는데 여인들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데요. 그 많은 차 10대에 훌 기름을 넣을 만한 양을 길어왔다는 건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주님, 지금 막걸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포도주가 필요한데 뭐 6통이나 필요합니까? 한마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또 포도주를 담아야 될 물인데 이 항아리가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여기다가 포도주를 담으라고 합니까? 주님, 물 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이 6개를 그것도 가득 채우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 말씀이? 되나 보다. 되나 보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 설교할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해가 되면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 안 해. 이해가 되면 됐지 뭐 이해가 안 되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좀 이상한 사람들이야. 그거 이해가 하나도 안 되는데 앉아서 아멘 아멘 하고 있는 게 이게 웃기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요. 근데 바로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인들이 참 멍청해요. 아무 말이 없이. 근데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아무 말이 없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하인들이 뭐 말했다는 말 한마디 없죠. 그렇죠? 한마디 없어요. 단지 그냥 이 물 항아리 6개 다 부어라. 그러니까 갖다가 가득이라는 건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런 이야기예요. 아구까지 가득 다 채웠다. 이야, 얼마나 힘들었을까. 몇 사람이 그 많은 물을 다 길어 채웠다면 아마 한나절 이상 몇 시간 걸려야 채울 수 있는 물이에요. 다 채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마트에서 사오거나 남에게 빌려오거나 하지 않고 돈 한 푼도 없는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그것도요.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너 어떻게 해결해? 그런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예수님의 어머니는 상당히 인격적이야. 우리 어머니들이 아들, 딸에게 뭐 심부름 시킬 때 뭐라고 그래요? 야, 너 이거 가서 해와. 뭐 그렇게 이야기하지. 뭐 떨어졌다. 그렇게 하는 엄마 나는 만나본 적이 없어. 그렇죠? 야, 우리 집에 뭐 이거 떨어졌는데 넌 빨리 마트 갔다 와. 그러지? 예,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 어머니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할까? 왜?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오셨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이분이 누군가를 아무도 모르는데 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딱 한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어머니란 말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자식을 가장 잘 아는 건 어머니잖아요. 참 저는 어머니들 보면 놀래요. 참 놀래요. 잠자는 습관, 먹는 습관, 버릇 뭐 다 알고 있어. 뭐 그냥.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기르면서 이분은 하나님이야 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내 아들이지만 이 예수님은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뭐 해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집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쯤이면 충분하다 이게. 또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니까 엄마가 이야기하니까 제깍 알아듣잖아요. 이거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구나. 예? 우리가 이런 걸 동기부여자라고 이야기해요. 모러베이더. 어떤 일, 새로운 일을 일으킬 때는 항상 동기부여자가 있어요. 그렇죠?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요. 아무도, 정말 뭔가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으면 새 역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누군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나서서 이건 할 수 있다. 이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다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딴 사람들이 동의를 해주고 협력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저는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의를 할 때도 부부간의 의견이 막 갈려요. 그렇죠? 제가 목사인데도 저도 갈려요. 예를 들면 성탄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나는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이번엔 얼마 해야 되겠다. 근데 우리 집 사람이 얼마를 생각하고 있는지 이거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남편이지만 목사니까 야 이번엔 이렇게 하자. 그건 안 되거든. 아내하고 의논을 해야 하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저보다 훌륭해서 그냥 탁 써서 내는지 몰라도 전 마누라한테 꼼짝 못 해가지고 의논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때는 놀랍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아내가 생각한 게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에서 원칙을 정했어요. 둘 중에 누구든지 많은 편으로 간다. 그러니까 참 좋아. 어떤 데 둘이 딱 내놓으면 내가 많아. 그러면 내 편으로 가고 어떤 데 내 아내가 내놓은 게 많아. 그러면 아내 편으로.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이게 축복받은 비결이에요. 예, 아마 여러분도 오늘 교회 가자. 오늘 날 좋으니까 가지 마자. 그러면 어느 편이 이겨야 돼? 어느 집사님이 교회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오늘 집사님 오늘 안 보이다 그러니까 친구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아니 집사가 예배는 안 드리고 친구 결혼식에 가니까 이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1년이 52주인데요. 예배당은 55번 가고 친구의 결혼식에 일생에 한 번인데 한 번 이 집에 가야죠. 맞습니까? 야, 그게 인간이야. 인간적인 생각이야. 좋은 쪽으로 결정하는 거죠. 좋은 쪽. 자, 그런데 물을 가득 채웠어요. 가득 채우고 이제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줘라. 연회장이라는 게 그 손님들이 갖다 주라는 게 아니라
주방 책임을 진 사람, 주방장이 갖다 주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을 떠다 주라고 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해 있었을까? 물 그대로 있었을까? 하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신다. 그럼 그대로 있었던 것 같다. 근데 아직 포도주도 안 되고 물이 그냥 있는데 왜 떠다 주라고 그러는데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 물을 떠가요. 왜? 한마디 해야죠. 주님, 이거 아직 물이에요. 포도주가 돼야 되는데 아직 물이에요. 해야죠. 근데 멍청한 인간들이 그걸 떠다 주네? 야, 이 믿음의 세계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다 돼서 하는 건 믿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될 때 하는 게 믿음이에요. 참 놀라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또 내 마음에서 해야 되겠다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그것을 기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어요.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가정생활이든 교회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야, 이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고 물어보세요. 네,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연회장이 맛봤을 때는 이미 포도주였더라. 그래서 거기다 또 덧붙였어요. 한번 보시면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연회장이 맛봤을 때는 포도주예요. 근데 언제 물이 포도주 됐는지는 아무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물떠온 사람들은 알더라. 그럼 이렇게 보면 떠갈 때는 분명히 물이었어요. 그렇죠? 가지고 갔을 때는 포도주였어요. 근데 어떻게 포도주로 됐는가는 아무도 모르는데 물떠온 사람들은 알았더라.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 이해가 안 되는데 물을 떠다 주라니까 물을 떠가는 사이에, 순종하고 가는 사이에 하나님이 그것을 물 포도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 이게 신비야. 기독교의 신비예요. 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보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이제 장로님들이 저를 이제 그 교회를 초청을 하면서 교회도 다 지어졌고 목사님 와서 목회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보지도 않고 정말 교회가 다 지어졌으니까 목회하러 갔는데 가서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4층, 지하 1층, 위에 3층 이렇게 되는데 이 천장에 가시오가 3개가 무너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려요. 지붕이 무너진 교회로 저를 초대했더라고요. 지하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냄새가 나고 뭐 먼지가 나고 못 견디겠어요. 교인은 한 500명 모이는데. 근데 그 교회는 12년 동안 싸움만 한 교회예요. 예, 목사님 오면 한 해 재밌게 지나다가 두째 해 되면 이제 싸움이 벌어졌다가 셋째 해는 쫓아냈다가 1년 쉬고 또 그래서 목사님을 4분이나 쫓아내고 내가 들어가자. 전 몰랐어요. 친구들이 나보고 너 죽으려고 그 교회 가냐? 그런데 난 뭐 결정했으니까 갔죠. 교인들 쳐다보니까 헌금할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는 영감이라는 말을 쓰죠. 영감. 근데 이걸 직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직관. 그 미국의 듀르 대학의 신경학과의 연구실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스피리추얼 뉴런이라는 게 우리의 머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왼쪽, 오른쪽 뇌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우리 뇌는 두 쪽으로 나눠져요. 좌측과 우측이 나눠져요. 좌측은 계산 잘하고요, 따지기 잘하고요, 비판 잘하는 거고요. 이 오른쪽은 부드럽고 음악을 잘한다는 예술적인 감각이고 포용하고 이해하는 능력인데, 바로 하나님의 직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우리 오른쪽 뇌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건 과학자들이 증명해가지고 의학 잡지에 발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사람들은 오른쪽 뇌가 고장난 사람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왼쪽으로만 생각해. 예, 왼쪽으로만. 예, 따져가지고. 이건 이치 안 맞으니까 안 해. 예? 목사가 왜 이치 안 맞는 말만 해? 아, 교인들은 못 믿어.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직관을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공부를 잘했고 아무리 훌륭한 학교를 나왔어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이 왼쪽도 발전이 돼야지만 오른쪽이 발달이 돼야 돼. 그러면 이 오른쪽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직관을 그냥 얻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니까 지금 30년 전이니까 그때 1억이면 지금 10억도 넘는 돈이죠. 근데 교인한테 돈을 빌리라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언제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려요? 근데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약국을 하셔요. 근데 그 집이 돈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잖아요. 그때 제 나이가 딱 40이니까 얼마나 새파랬습니까?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저한테 1억 5천만 좀 빌려주시오. 우리가 온 지도 얼마 안 되는 목사가 새파란 게 와가지고 1억 5천을 빌려달라니까 이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게, 지금으로 말하면 15억도 넘는 돈인데 말이죠. 저보고 뭐 하려고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묻지 말고,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이자도 없고, 내가 돈 생기면 갚을 테니까 줄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목사님 제가 드릴게요. 이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제가 가서 누구한테 만나가지고 15억 달라고 하면 조건도 없고 서류도 하나도 안 쓰고 이자도 없고 딱 내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직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면 저쪽에도 역사를 해 주셔서 만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쪽만 역사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자, 1억 5천을 갖다 놓으니까 벌벌 떨려요. 전 그렇게 많은 돈 처음 만났어요. 당에 모였죠. 당에 모여서, 장로님들, 우리 이 교회 다 다시 리모델링 합시다. 장로님들이 깜짝 놀라는 게, 돈이 어디가 있어서, 아니요, 돈은 내가 될 테니까.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내가 된다니까 뭐 건축위원회 내가지고 다 했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가 이렇게 남쪽에 있었는데 이제 문을 밖으로 했는데, 큰 길이 앞에 놨는데, 이제 교회가 시장 골목에 있었는데, 바로 교회 앞에 나오면 몇 평이나 될까요? 이 교회보다 조그만해요. 근데 그게 고물상 수집장이야. 근데 그게 불교 신자예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교회 교인들 방해 놓으려고 썩은 생선을 나무에다 다 이렇게 널어놔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나와서 탁 나오면 썩은 내가 팍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겨우 졌는데 그 돈을 또 우리 말하면 50만 불을 내라는데 그 돈이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가 있습니까? 네, 장로님 한 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땅 삽시다. 그래서 그때 이제 88 올림픽 이전이니까 삽시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요? 88 올림픽이 되면 그게 10억이 될지 15억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사야 합니다.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계약금을 다 대겠으면 얼마든지. 그러니까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하고 삽시다. 그래서 교리를 하고, 저는 여름에 이제 휴가를 갔어요. 근데 불교 신자라서 절대로 안 팔아. 그 땅을 절대로 안 팔아. 근데 이제 휴가를 갔다가 토요일 날 돌아오니까 그 책임진 장로님이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그 땅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한 거예요? 주인을 물어물어 가니까 명동에 그 뭐라 그래요? 그 은행
뭐 부총재 같은 사람이더래요. 그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어디서 왔어? 그래서 이제 그 동일교회거든. 동일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잘 왔다고. 내가 불교 신자인 줄 알고 왔어? 그러더래요. 뭐 알긴 했어도 뭐 이렇게 부자인지는 몰랐죠. 그러니까 그 아내가 죽어도 그 집에 그 교회에다가 땅 팔지 마라. 아주 뭐 남편에게 이제 뭐 아내 말 안 듣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앉으라고 그러더니 그러더래요. 당신네들 수지 맞았다고. 왜 수지 맞았냐니까. 종이를 딱 내놓더니 우리로 말하면 5억이라고 딱 쓰더니 감하고 난 더 받지도 않고 덜 받지도 않았다니까 이 5억만 딱 내라 해서 그 자리에 사인을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하고 나서 그러더래. 우리 마누라쟁이가 지난 4월부터 갑자기 마음이 변해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오늘 아침 갔다 오더니 자기 보고 혹시 그 교회가 와서 땅을 산다고 그러면 땅을 절대 더 부르지 말고 그 값만 받고 팔아라. 근데 당신네들이 왔다 이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야, 목회를 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눈으로 보면서 정말 감격스러워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땅을 사주고 하나님한테 10배도 또 더 받았어. 그래서 제가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저한테 감사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10배도 더 받았어요. 그래서 얼마나 받았기에 그랬더니 지금 서초동에 그 법원 있죠. 법원 앞에 땅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은 땅을 주셨다는 거야. 거부가 된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 된 걸 가지고 거기 모든 사람들이 정말 행복한 잔치를 치렀어요.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는 이 기적의 잔치잖아요. 기적의 잔치. 자, 그러면 옛날의 하나님이나 오늘의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아침 햇빛같이 일정하시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침 해가 일찍 떴다 늦게 떴다 그렇습니까? 예? 오늘은 5시에 떴다 내일은 7시에 떴다 내일은 또 모레는 또 12시에 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침 뜨는 시간은 정확해. 뭐 6시 25분 그런다니 그 시간만 맞춰가면 모든 사람이 해를 봐요. 하나님이 누구 같다고요? 아침 햇빛 같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누구나 만날 수 있다. 특별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시간에 그 자리에만 서 있으면 누구나 만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아침 햇빛 같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는요, 하나님의 기적이 늘 일어나야 돼요. 제가 경험해 보고요, 많은 교회를 다녀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교회는 기적이 계속 일어나요. 전 병 낫는 것이 안수만 해서 낫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면서 병 낫는 사람 참 많이 봤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면 병든 분이 자기 병이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1년만 다니면 다 나아요. 나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더라고요. 어려움 짊어진 사람들이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요. 서울에 가보면 좋은 교회 가면 부자들이 많아요. 그분들이 처음부터 부자 아니었어요. 특별히 영락교회 같은 데는요. 피난민들이에요, 다. 근데 좋은 교회 살면서 한국의 거부들이 다 됐잖아요. 근데 그 영락교회는 참, 저는 한경지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그런 분이 100년에 한 분 날까 말까 하는 분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새로움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예,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저는 참 재미있는 은혜를 체험하는데요. 제가 목회자가 돼서 40년 동안 강단, 내가 설교해야 될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고생하면서도 움직일 수만 있으면 제가 설교를 했어요. 네, 놀라운 건 설교 끝나고 나면 병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잘 알아. 아프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게 가서 해. 그러면 나으니까 가서 해. 야, 그러니 설교하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예. 그렇죠? 제가 올 때도 몸 컨디션이 기관지가 좀 약해진 것 같았어요. 근데 어제 제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집회하니까 나았지? 그래서 나았어. 진짜 나았어요. 여러분에게 감사드려요. 하나님과 함께 사십시오. 자, 그런데 이런 공동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해? 모로베이더가 필요하대. 누군가가 교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살아보자고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이 모로베이를 누구를 삼냐? 목사님을 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위기 질서를 엄격하게 지키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담임 목사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신다면 그 교회는 풍지박산돼요. 그렇죠? 교회가 보면 어떤 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목사야 내 말을 들어라. 이건 큰일 날 일이야. 그건 교회 다 말아먹는. 성령님은 절대 그렇게 역사하는 법이 없어요. 반드시 그 교회 목사님을 세워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돼, 목사님은. 예, 우리 광 목사님은 그런 분이라고 난 믿고 감사해요. 예, 그래도 빚내리 물 먹었는데, 빚내리 물 먹었는데. 예. 근데 하나님이 주신 말을 이렇게 교인들에게 할 때 교인들은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교인들한테 항의 많이 받았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야, 그럴 때는요, 참 답답해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교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장로님들도 뭐 반대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목사가 이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셔서 이해가 되지만 아직 장로님들이나 교인들은 안 됐는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억압하는 거야. 독재야 그건.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면 교인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언젠가는 이해가 될 걸 믿고 기다려주는 게 목사의 자세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 교인들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우리 함께 해봅시다 할 때가 올 거다. 하나님은, 성령은 반드시 역사하니까. 예. 자, 그때를 기다리는 거죠. 자, 이 모로베이러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목사가 살면 교회가 사는 거예요. 목사의 영성이 둔하면 교회가 절대 살아나지 못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목사의 영성이 고장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 교회 역사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는 교인의 협력이 필요해요. 자, 여기 보세요. 물 떠온 사람도 있죠. 물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준 사람이 있죠. 또 연회장이 그걸 또 나눠준 사람이 있고요. 거기 모든 잔치집에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때 거기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혼자서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하마. 여러분 두 사람 이상이죠? 그렇죠? 두 사람 이상. 예배소서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 게 돼 있어요.
세월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시간을 아끼라. 우리 그렇게 이해해요. 시간을 아끼라. 근데 성경에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보통 시간. 우리 아침 밥 먹고 출근하고 하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잠자고 오는 시간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이 특별히 정한 시간이 있어요. 이걸 카이로스라고 해요. 카이로스. 근데 예배소에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이런 흘러가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타임을 놓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 타임을 놓치지 말라. 하나님이 제게 주신 타임, 그건 놓치지 마라. 그러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옆을 지나가시는 분. 왜 나를 도우러 오셨고 나를 축복하러 오셨으면 내 앞에 와서 내가 너를 축복하러 왔다 말씀 안 하시고 내 옆을 지나가실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야. 그냥 우리가 내가 너 축복하러 왔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의견을 굉장히 존중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내게 기회를 주셔. opportunity. 야곱이 죽을 위기가 되니까 뭐 자기 아내 아들 다 보내고 뭐 그 짐승 다 주고 혼자 남았죠. 위기의 순간 때 하나님이 야곱 옆을 지나가시는 거예요. 이게 야곱에게 일생 가장 소중한 기회잖아요. 그때 만약 그분을 안 잡았다면 야곱은 죽었을지 몰라요. 야곱의 인생은 달라졌어요. opportunity, 카이로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때 뭘 주시냐? 그 타임을 주십니다. 타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주시는 타임을 놓치지 않고 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요. 예, 이건 뭐 틀림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도 우리가 놓쳐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그 기회는 주시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이 정말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세요. 나한테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놓쳤어. 그런 순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때 내가 그 순간을 잡았어야 하는데. 예, 잡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오이코스. 저한테 주시는 찬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준비하고 살아야 돼. 내 실력을 기르고 늘 준비하고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으려고 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니까 매 순간이 기적이야.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할 이야기가 좀 너무 많아요. 예? 시간 가서도 이야기 한번 하고 지나갈까요? 제가 은퇴하고 달라스 사니까 제가 불편하고 교회도 불편해. 이 원로 목사라는 게 참 이게 불행한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난 원로 목사 떼뿌리려고 그래 지금. 근데 제가 올 때는 큰아들이 LA 사니까 LA로 와야 되는데 달라스 집 팔아가지고 여기 절대 못 와요. 그럼 제가 어떻게 올 수 있어요? 근데 작년 5월에 한국에 나가서 제가 이제 집회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이사 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여보 가면 무조건 집 내놓고 LA로 이사 갑시다. 근데 LA에 시니어 타운이 있어가지고 집값이 뭐 15만 불에서 3, 40만 불까지 있는데 제일 싼 거 사면 15만 불이면 돼요. 아파트 방 2개고 글로 가면 돼요. 우리 집 팔아서. 근데 거기는 예를 들면 제가 20만 불짜리 사서 들어가려면 20만 불에다가 플러스 12만 5천 불이 여분으로 있어야 그 타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집 팔면 20만 불은 사갔는데 그 여분 돈이 없는 거예요. 이제 집에 돌아왔죠. 그래서 무조건 말뚝 받고, 예, 말뚝 받고 집 내놨어요.
그런데 놀랍게 달라스 집값이 올랐어요. 집값이 몇 달 사이에 10만 불이 올랐어요. 10만 불. 야, 그렇게 타임을 맞출 수가 있을까? 근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이분 리얼터도 아닌데, 목사님 제가 도와줄게요. 달라스는 셀러와 바이어가 3% 하니까 만약 20만 불 받으면 3%는 얼마예요? 12,000불이잖아요. 야, 그 돈 떼면 또 12만 5천 불이 또 모자라. 근데 장로님이 제가 팔아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이 팔아주니까 6천 불이 세이빙이 되잖아요. 근데 또 제가 가을에 또 한국을 또 나가게 되니까, 이게 또 한국 나가면 집을 못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제가요, 한국 나가서 또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요, 가기 전에 계약하고요, 갔다 와서 크루징 하도록 해주세요, 이제. 근데 가기 이틀 전에 오퍼가 들어와서 그분이 좀 일찍 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11월 중순 언제 오니까 참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와서 쉬고 해야 좋으니까 넉넉하게 잡아줘서 가기 이틀 전에 계약하고 갔다 와서 쉬고 크루징하고 여기 와서 딱 집을 산 거예요. 어때요? 날마다 기적이야. 여기 와서 산 이야기 하면 또 더 길어지니까 그만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여러분 가정에 계셔요. 여러분 일터에도 계시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하는 곳에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사시면서 여러분을 도우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쉬게 하시는 건 범죄예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도우러 왔는데 우리 부모를 방에 가만두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으면 그거 부모에 대한 범죄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편하게 쉬게 하고 계셔. 아니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레디. 여러분이 뭘 하나님께 요구하시든지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함께 살아볼 용의가 있습니까? 예,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가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때때로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인생으로 더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원하는 대로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살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우리가 붙들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타임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든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우리 형편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스하며 살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예스하듯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스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스하며 응답하며 행동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타코마 연합교회가 이 타코마만 아니라 시애틀 전체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가문이 온 세상을 빛내는 아름다운 가문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